우리 레위기 13장에서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앉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할 것이며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을 금고할 것이며. 레위기 13장은요. 본문은 상당히 긴데 내용은 교훈은 아주 간단합니다. 겹치는 부분은 다 본문을 다 읽지 않고 거기에 따른 그 핵심 교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둥병은 이제 인간의 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우선 먼저 이 본문을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이제 삶의 문제로 바꿔서 한번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13장 6절에서 8절. 7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정결한 여부를 위하여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라 이는 문둥병임이니라. 네. 자, 여기 보면 단순 피부병이냐 문둥병이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나왔어요. 이 기준이 뭐냐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둥병이냐 피부병의 기준은 그 환처가 퍼졌느냐 안 퍼졌느냐 그걸 가지고 기준합니다.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환처가 생겼는데 퍼지질 않았어. 그러면 단순 피부병이고 환처가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살다 보면 이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있었을 때에 주님만 바라보고 그 상처를 퍼뜨리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단순 피부병이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상처와 쓴뿌리를 자꾸 다른 사람에게 번지게 하면 그때는 악성 문둥병이 돼서 치료가 힘들어져요. 상처가 깊어지고. 문둥병은 쉽게 치료되는 병이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퍼뜨릴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상처를 좀 덜어내려고 번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상처가 그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깊어져요. 그래서 뭔가 삶 속에서 상처와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그걸 속히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는 것입니다. 그분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속히 치료가 되고 또 응답도 빨리 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에서 8절. 미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한나를 봐서는 삶 속에서 큰 시험거리가 생긴 거죠. 옆에서 자꾸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울고 먹질 않으니까 그 남편인 엘가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하면서 위로를 했어요. 그럼 뭘 그 처벌 얻어서 아이를 낳으려고 또 그러나? 10 아들보다 나으면 된 거지. 뭔가 시험이 들게 되면 시험거리가 오게 되면 이 엘가나처럼 해줄 능력도 전혀 없으면서 위로한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하소연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해결 방안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가다가는 단순 피부병 상태에 있을 것을 고치기 매우 어려운 문둥병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자, 한나는 그럼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 보면 한나는 자신의 상처, 시험거리를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이제 사정을 아뢰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의 지금 상태를 문둥병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잘 치료가 안 되니까 해결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의 상태를 문둥병으로 만들지 않고 단순 피부병 상태로 잡아두려는 몸부림이에요. 이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야 해결도 쉬우니까. 사무엘상 1장 12절에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예. 자기 인생의 짐을 그 누구에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는데, 성전에 나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시험거리를 만난 거예요. 그 제사장 엘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웬 여자가 대낮부터 술이 취해 있는 거야. 술 좀 끊어야지. 불난데 부채질하는 거야.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피부병을 문둥병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파멸시키려고. 누구를 동원해서든지 자꾸 그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와서 자꾸 들볶아대고 부추기고 격동시키고 하는 이유가 그 피부병 상태로 나든 빨리 낫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문둥병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 속질 말아야 됩니다. 안 속아. 근데 안 속아 해놓고 또 속아 우리. 안 속아 말은 잘했는데 자꾸 속아. 속아가지고 거기서 열받아 버렸으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이 안 되죠. 문둥병 상태로 들어가서 치료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환경으로 따져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피부병 상태로 번지지 않게 잡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한나가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터뜨리게 만들려고 그냥 막 제사장까지 동원해서 막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고 속질 말아야죠. 사무엘상 1장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그게 마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험거리가 그냥 또 집에서부터 나와 있더니 밖에 나와서도 시험거리야. 근데 한나는 그 반응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이렇게 나올 때 그 열받지 않고 자기가 처한 입장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시험거리가 왔을 때 그 사단이 자꾸 들추기는 부추기는 그 수법에 안 넘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유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유할 수 있는가? 주님 바라보면 돼요. 그분께서 해주실 것이 믿어지면 온유해집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면 온유할 수가 없죠. 근데 이 상황을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이 믿어지면 온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 문제를 문둥병으로 악화시키지 않고 피부병 상태에 머물러 두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금방 났어요. 한 방에 해결됐습니다. 한 방에 속히. 자,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안에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기의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걸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문둥병으로 만들지 않았더니 금방 응답이 오더라는 거예요. 단순 피부병으로 묶어놨으니까 금방 나은 거죠. 시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권이 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오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일도 있을 수 있어요. 금방까지 아니었는데 금방 또 시험이 들 수 있다고요. 말 한마디 시험 들 수 있는 게 사람이거든 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진짜 문제는 그 시험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시험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합격만 하면 훨씬 좋은 거예요. 시험이 없으면 합격이 안 되잖아요. 승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격만 하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시험은요. 승진하니까. 더 좋은 위치가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시험에 빠진 게 문제야. 그게 그야말로 문제야. 시험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쉬운 단순 피부병 상태로 관리하느냐 아니면 고치기 힘든 문둥병으로 악화시키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단순히 그 피부병 상태에 있을 때 자꾸 타인에게 자꾸 발설을 해가지고 번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문둥병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병은 깊어지고 낫지는 않는 거예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지고 응답도 늦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문둥병이 되면 서로 간에 전염만 되고 해결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자기는 또 격리됩니다, 나중에. 시험 들어서 막 여기저기 얘기해봐요. 처음에는 한두 번 누가 받아주다가 다 격리되지, 나중에.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염되지 않으려면 시험 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도 좋고요.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누구에게 자꾸 발설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든 사람과는 가까이 대화하지 말고요.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끝내면 됩니다. 그걸 일일이 다 들어서 어떡하려고. 그냥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상대가 감기만 걸려서 콜록콜록해도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옮을까 봐. 예. 근데 진짜 심각한 병인 문둥병이 없는 건 그렇게 신경을 안 쓰더라고. 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게. 무심코 함부로 접근했다가 그 영적인 병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같이 병 걸려서 액 먹고 헤매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그 영적으로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꾸 시험 들어서 그렇게 막 열받고 그런 사람은 기도해 준다 그러면 돼요. 같이 기도하자고. 그 자꾸 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서 그 문제 내가 맡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 안 들어야 될 얘기 들어본들, 못 볼고 봐본들, 그 나한테 뭐가 유리하겠어요. 잠언 22장 24절부터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한마디로 뭡니까? 시험 든 사람 조심하라는 거죠. 전염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꾸 듣다 보면 영향받아서 내 영혼이 올무에 이제 빠진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시험이 들어도 시험거리가 있어도 시험거리는 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번지게 하지 않고 주님께만 말하고 기도하면 오늘 한나처럼 해결도 받고 응답도 받고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늘 말하듯이 괴로울 때는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게 정답이에요. 다시 정답. 자, 레위기 13장 9절에서 17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문둥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난육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문둥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금고하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난육이 발생하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난육을 보고 그를 부정하다 진단할지니 그 난육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문둥병이며 그 난육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처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말하기를 이제 문둥병은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가 있는가의 여부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판단합니까?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죄인인가의 여부는 스스로의 뭐 이론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또는 윤리 도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오직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판단하신다. 그분의 판단에 맡겨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 다 자기 기준에 맞춰. 무슨 어디서 배우는지 신학에 맞추고 뭐 자기 뭐 상식에 맞추고 내 생각엔 그렇지 않다는데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가의 여부는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지 사람의 뭐 기준이라든가 뭐 이론이라든가 신학이라든가 또는 윤리 도덕의 기준을 두면 그럼 100% 틀립니다. 그 기준을 틀린 데서 잡았기 때문에 해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제사장은요 문둥병을 판정하는 일까지만 해요. 그 문둥병을 고칠 능력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문둥병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분의 보혈만이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와야 구원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 방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나오든 어느 교회를 나가든 구원이 되려면 예수님의 보혈만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여기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 곳은 그런 믿음만을 강조하지 않는 곳은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가면 안 됩니다.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뭐 교제로 뭐 교제권으로 가서 나간다면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내 영혼을 건지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목적이 있다면 그러더니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말하듯이 인간의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을 받고 그 말씀에 기록된 방법대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 완벽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온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을 뿐입니다. 레위기 13장 12절 13절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퍼졌거든 그가 진찰할 것이요 문둥병이 과연 그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자, 이 보면 문둥병이 온몸에 다 퍼져서 어찌할 수 없으면 정하다는 거예요. 원래 문둥병이 처음에는 어디부터 나냐면요. 이 겨드랑이나 무슨 사타구니나 그런 피부의 살갗이 부드러운데 그런 데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둥병이. 처음에는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감춰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게 시간이 가게 되면 병이 얼굴로 나타나고 피부로 다 번집니다. 그게. 그럼 숨길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문둥병이 다 드러나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태를 왜 정하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 내가 받은 말씀이라기보다 우리 옛날에 그 돌아가신 우리 이리표 목사님 그분이 이걸 설교 시간에 푸시더라고. 이게 왜 퍼진 상태를 정하다고 보느냐. 그래서 그때 청년 때 아주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이게 문둥병을 죄라고 볼 때 그것이 완전히 퍼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찾게 되니까. 그렇죠? 이제 다 번져서 어쩔 수 없잖아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어쩔 수 없어야 돼요. 어떻게 뭐 좀 감춰보려고 해가지고 감추는 상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번져서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 온몸에 다 퍼졌으니. 그래서 감출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때가 정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생명 없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붙들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이 타락한 인간은요. 타락하고 난 후에는요.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때까지 해보는 습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내놓지 않아요. 어떻게든 감추는 데까지 감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감추더라고 그걸. 감춰지는 게 아닌데 그게.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이 종교거든요. 종교로 자기 치부를 가리는 거야. 그게 가려지는 게 아닌데 그게. 생명이 없으니까 마르잖아요. 완벽하게 가려지지 않거든. 근데 우선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죠. 예. 숨을 수 있는 데까지 숨어보는 거예요. 이제. 문득병이 바라면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겨보듯이 죄라는 문득병이 생기게 되면 그걸 빨리 드러내야 되는데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겨보는 거예요. 숨어보는 데까지 숨어보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 뒤에 숨고 종교 뒤에 숨고 각자 나름대로 선행 뒤에 숨고 그런 사람 뭐라고 그랬을까? 구원받았냐 그러면 내가 선행을 얼마나 했는데 그 뒤에 숨겠다는 거거든요. 숨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뭐 종교심을 가지고 무슨 뭐 열심히 무슨 뭐 도를 닦고 거기 그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그게 숨겨지지 않는다고 그게. 다 헛사는 거예요. 그게. 귀중한 인생을 헛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알았으면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뭐 고행을 하고 그냥 그 무슨 뭐 생쌀을 먹고 누더기 옷을 걸치고 뭐 어쩌고 나무 올라가서 내려오지도 않고 무슨 뭐 계단을 뭐 그냥 뭐 혀로 핥고 올라가고 그냥 막 뭐 삼복 얻고 뭐 한번 배 깔고 그냥 그러니까 종교 뒤에 숨겠다는 거거든. 게 숨겨지지 않아요. 그 타락한 인간이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의 극치입니다. 그게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뭐 아주 고행하는 사람이네 뭐 대단히 무슨 뭐 아주 그냥 뭐 된 사람처럼 보여도 그게 타락의 극치인 거예요. 바로 윤리적으로 나는 뭐 어떻게 산다 그러고 도덕적으로 나는 어떻게 깨끗하게 산다 그러고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 뒤에 숨는 거거든. 숨어지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다 찾아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만들어주신 가죽 옷을 입으니까 해결됐죠. 그때까지는 감춰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감춰보는 데까지 감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감춘 걸 들춰내려고 그러면 성질내죠 막. 왜 들춰내냐고 말이야. 아 그냥 살아요. 왜 들춰내려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네 정말. 들춰내줘야 되는 건데 그걸 들추는 거 싫어하죠. 들춰내려고 그러면 막 성질내잖아요. 이상하다는 둥 막. 별나다는 둥이야 하면서. 그것은 마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나뭇잎파리로 치부를 가리는 것 같아서 완전히 영원히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종교 뭐 한다고 그냥 도 닦는다고 뭐 도를 통했냐고 물어보고 말이야. 도는 예수님 믿으면 통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니까. 도자가 길도자거든.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예, 뭐 국을 퍼주고 밥을 퍼주고 그래가지고 막 또 선전하죠. 그 뒤에 숨겠다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자기 죄를 가리고 있다는 건데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대로 자기의 죄를 숨기고 또 각종 인간적인 방법 뒤에 숨는 자는 형통하다고 그래서 형통치 못하다고 그랬어요. 형통치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렇게 못 알아듣냐 이렇게 그 말을 사람들이 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냐. 눈을 감았으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게. 눈 뜨면 많이 배운 게 소용없어요. 눈만 뜨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 여기 내가 이거 글씨 쓴 게 무슨 내가 많이 배워서 보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거죠 저거. 예. 근데 또 그런 거 물어보면요. 자기는 신학교를 어디 나왔다고 그러고 뭐 학교 어디 나왔니?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그런 거 물어볼 필요가 보이나? 그건 눈 뜨면 보이는 건데. 그게 안 보인다는 표를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뒤에 숨으려고 그러는 거죠. 학문 뒤에 뭐 학볼 뒤에. 안 숨어집니다. 그거.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해요.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은혜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그런 방법 쓰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종교로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게 아주 타락이 극치입니다. 그게 교만의 극치고 이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 되게 높이 보고 뭐 아주 이 시대의 선생이라는 줄 하지만 내가 볼 땐 타락이 극치예요. 그게 교만의 극치고. 아무튼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인간적인 것들의 그러한 그 방법에 의지하면 형통치 못합니다. 결국 구원이 안 되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3절 4절.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다윗도 밧세바와 범죄를 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하던가요? 숨어볼 때까지 숨어보려고 그러죠. 숨길 수 있는 데까지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 뭐 안 그런 척하고 말이야 그냥. 좀 이따 애가 자라면 누구 닮았는 다 나올 텐데 말이야. 아니 우리야 닮았겠어요. 그걸 숨기려고. 결국은 다 드러났거든 이게. 다 드러났죠.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내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결케 됐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그 레기 말씀이랑 똑같은 겁니다. 다 드러나면 정확히 된다는 그 레기 말씀대로 된 거예요. 그게. 나중에 다 드러냈잖아요. 다 이제 뭐 드러낼 수밖에 없는데 내 죄가를 다 드러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의로우시다는 판단을 받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드러나게 되면 정하게 된다는 원래 이 레기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빨리 드러내는 게 중요한 거지 자꾸 가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병만 깊어집니다. 나중에 결국은 다 퍼지고 때는 늦죠. 이게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으려면 자꾸 인간적인 이론이나 방법, 상식과 고정관념 그런 거 뒤에 숨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살 길. 그리고 이제 나머지 레위기 13장 18절에서 37절까지는 초반부에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용은 굉장히 긴 것 같아도 교훈은 간단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레위기 13장 18절 37절까지 긴 구절인데 초반부에 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뭘 반복했습니까? 퍼지면 문둥병이고 퍼지지 않으면 단순 피부병이라는 걸 또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반복하셨으니까. 레위기 13장 34절에 37절. 7일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까는 문둥병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옴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계속 문둥병 가지고 얘기하면 지루할까 봐 또 옴으로 바꾸셨어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신경 많이 쓰셔서 하나님께서. 예.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진단할 것이요 그는 그 옷을 빨지니 정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진단할지니라. 예. 자, 상처가 피부보다 움푹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 움푹 들어가거나 별개 행동이죠. 별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별개 행동하지 말고 한 마음, 한 뜻, 한 입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같이 가려면 한 마음, 한 뜻, 한 입. 우리 이제 보통 암이 걸리면 심각하게 생각하죠. 야, 이거 큰 병 걸렸네. 그 암이라는 게 한마디로 뭡니까? 뭐가 암이에요? 세포가 몸 안에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암세포는 정상세포 하나가 되질 않아요. 따로 놉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정상세포와 같이 가지 않고 따로 노는 거예요. 그게 암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위암이라는 건 위에 내 정상적인 위세포가 따로 노는 세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도려내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면 다 다른 세포가 죽어버리니까. 몸속의 세포가 질서를 따르지 않고 따로 놀면 암이듯이 교회 내에서도 협회에서도 질서를 따르지 않고 따로 놀면 그게 바로 암인 거예요. 도려낼 수밖에 없어요. 암은 번지면 다 죽는데. 다 도려내지 않으면 다 죽으니까 격리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병원 가면 도려내잖아요. 그죠? 뭐가 되려면 한 마음 한 뜻 질서부터 잡혀야 됩니다. 그게 안 잡히면 하나님께 우리 뭘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서가 잡힌 다음에 사랑도 주고 사역도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잡혀야 돼.
질서가 잡히지 않은 사람에게는 뭘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군대를 들어가거나 경찰학교를 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제식 훈련을 시키는 거 바로 그거예요. 질서 잡겠다는 거거든. 앞으로 가면 갈 수 있어야 되고 뒤로 돌아가면 뒤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지. 그래야 그 다음 이제 학과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 달간은 내일 그것만 합니다. 질서가 안 잡히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요. 우선 질서가 잡힌 다음에 거기다 뭘 베풀 수도 있는 거고 뭘 줄 수도 있는 거고 무슨 뭘 세울 수도 있는 겁니다. 레위기 13장 38절 39절.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한 어루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예. 제사장이 진찰을 해볼 때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부유스름한 게 뭐예요? 붉으스름한 거야. 이거는 그렇게 되면 피부에 발하는 어루럭이라는 게 어루럭이 나면 붉으스름하잖아요. 이게 어루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다는 거예요. 예. 색깔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냥 붉으스레한 정도면 정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생활에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예. 적용해야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다가 뭔가에 걸리면 얼굴이 좀 부유스름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 두고 쓴풀을 내려가지고 색깔을 선명히 드러내버리면 그럼 문득병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 좀 부유스러운 상태로 끝내세요. 그냥. 예. 그걸 막 선명해져가지고 울그락불락 하기 시작하면 문득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루럭이 상태 내버려둬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자꾸 막 그냥 얼굴에 그냥 막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막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 문득병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득병으로 바뀌면 낫지도 않고 해결도 안 돼요. 상처는 깊어집니다. 치료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럼 시험에서 예방도 되고 치료가 됩니다. 아멘은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래서 그냥 받아들이면 그럼 다 약이 됩니다. 그걸 막 펄펄 뛰니까 난리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루럭이 상태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문득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문득병 상태에서 이 어루럭이라는 걸 말을 바꿔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레위기 13장 40절에서 59절 굉장히 깁니다. 이게 13장. 그 내용은 문득병이 발하는 장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어요. 문득병이 발하는 장소. 거기 문득병은요. 사람의 머리나 뭐 신체 등에도 나고요. 입은 의복에도 나더라고 문득병이. 그리고 14장에 보면 이 다음 장에 보면 사람이 사는 집에도 나요 문득병이. 그쵸 신기하더만. 집에도 나요. 사람 피부에만 나는 게 아니라 물론 몸에도 납니다만 뭐 입은 옷에도 나고 그리고 사는 집에도 문득병이 나더라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문득병은 언제 어디서나 또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집안에서도 시험 들 수 있고 뭐 옷 입고 가다가도 시험 들 수 있고 시험 들 요소가 많아요. 그래 문득병이라는 게 옷에도 나고 집에도 나고 온갖 군데 다 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 그냥 무슨 몸에만 꼭 나는 게 아니고 어디서 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험 들 소지가 어디든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문득병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려진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 시험이 오면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옷에도 옷 가운데도 옷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고 집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집이야 창고지 그러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또 어디든지 들 수 있어요. 밥 먹다가도 들 수 있어요. 아 이걸 음식이나 해왔냐 그러면 또 시험 들지. 그때 주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문둥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자 여기 보면 문득병이 걸리면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야 됩니다. 진 밖에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진 밖에.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별하는 거예요. 격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득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혼자 살아야 됩니다. 더 심각한 건 죄의 문득병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격리됩니다. 영원히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죽는 게 아니고 화장을 했든 물에 빠져 죽었든 고기밥이 됐든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화장한다고 안 살아나는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죽어도 수지 맞죠. 그 사람은 지옥 안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화장을 했는지 물에 빠져 죽었는지 땅에 묻었는지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거듭나지 않았으면, 구원받지 않았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화장한다고 다 살아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사람들. 지옥 안 가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가족, 즉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아내, 남편, 자녀와 떨어져 사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그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영원히 떨어지니 고통이니까 그게. 이별은 고통이거든요. 그 고통받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분이 고통을 대신 지신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받아. 친히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친히 대신해 주신 거거든요. 그럼 모든 것과 이별하고 지옥에 격리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옥에서는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구절이 57절에 나왔습니다. 지옥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레위기 13장 57절.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의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여전히 그러면 복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내라. 그래서 문둥병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불살라지는 거예요. 영원히 탄다 그 말이에요. 불살리라는 얘기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런 운명이 안 되려면 58절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성경에 해답이 나와 있어요 또.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냐 58절.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무릇 가죽으로 만든 것에 그 색점이 벗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정해지려면 그것을 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어떤 죄든 예수님 보혈에 빨면 여기 말씀대로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집니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종교인들이 말하듯이 자범죄는 아니고 자살죄는 예외고 그런 거 없습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모든 죄. 딱 떨어지게 말을 해야지. 그런 죄를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예수님 보혈이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라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 그 자살죄 부분을 왜 자꾸 우리 강조하는 줄 아세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복음이 깨달아지질 않아요. 구원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모든 이미 자살죄 다 지었거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알면서도 우리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자살죄를 지은 거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살죄 문제까지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죄 문제 완벽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문제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 반드시 다뤄줘야지 그게. 그게 분명하게 다뤄줘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다뤄주는 건데 그걸 또 들춰내는 거 싫어하네. 감춰서 감춰지는 것도 아닌데. 이 자살죄 문제는요 복음으로 풀어야지 신학으로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학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희석시키거나 애매하게 만들면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최종 권위는 말씀에 있다는 얘기라는 거지. 신학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튼 죄가 씻어지는 방법은 그런 다른 데서 엉뚱한 데 찾지 말고 앞서 이사야 말씀처럼 주님과 변론해야 됩니다. 주님과 변론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해결 보라 이 말이에요. 그분하고. 주님하고 해결 봐야 돼요. 구원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분하고 해결을 봐야지. 어디 가서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목사 찾아서 해결을 본다는 거예요. 무슨 신학하고 해결 본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하신 분은 그분하고 해결을 봐야지. 당사자하고 계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나 이렇게 박수 올려드려요.